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갈라디아서 제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호세아서를 읽고 묵상을 했는데 오늘부터 앞으로 2주 정도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김준규 목사님과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에서 발행한 쉬운 갈라디아서를 교재로 같이 공부하고 또 목장에서 나누며 쉐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전체 6장으로 된 길지 않은 서신서입니다. 이 기회에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또 매일 짧은 부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과 그와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럿이 함께 이 편지를 썼지만 바울을 대표 저자로해서 바울 서신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바울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들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에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다른 바울의 편지와는 다르게 자신의 사도됨을 명확히 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 전반부에서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라고 해서 자신의 사도됨의 기원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인간적인 통로를 통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해서 자신의 사도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특정된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사말인 3절에서는 은혜와 평강이 사용되는데 2주 전 주일 설교에 빌레몬이 됩시다 라는 설교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설교에서 들었던 은혜와 평강, 이 말씀 기억하시죠?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리스, 또 평강이라는 히브리 말 샬롬,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카리스 샬롬, 은혜와 평강, 이 조합이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외에도 신약 성경 전체 찾아보니 베드로후서, 데살로니가후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후서 등등 총 18번이 사용되는 것을 봤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지난 9월달 주일설교 말씀 복음 대장부 기억하시죠?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대속, 장사,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이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는 본문 구절을 인용하셔서 설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설교 구절은 기억 못하셔도 복음 대장부는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 복음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대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인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간 이후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상하게 여기로라라는 서술어가 문장의 제일 마지막에 오지만 헬라어에서 보면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문장의 처음에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이 이상하게 여기다 혹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놀라고 있음을 보여주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끔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것이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고 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를 부르신 분, 이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른 뒤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의 아내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은 이 숨은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많은 선지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저희들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르심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니 바울이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움 혹은 분노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6절, 7절, 8절, 9절. 그런데 이 4번의 의미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6절에서는 헤테론이라고 해서 질적으로 다를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 7절에서는 알로라는 단어로 어떤 것과 구별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 9절에서 다른 복음 할 때는 파라라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반대되는 반대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르게 존재하는 복음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로지 하나의 복음만이 존재하는데 그 이외에는 변질되고 왜곡되고 반대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닮아 보일 수 있으나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변질, 왜곡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이후를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아시게 될 텐데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주장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 9절에서 바울은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2번이나 경고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뿐 아니라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애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되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거나 잡히는 것이 아니기에 오히려 더 어렵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그동안 모르는 미지의 영역 같은 것들이 밝혀지고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인 말과 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말과 논리로 설명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외우고 믿으라 하면 믿을 사람이 없겠지요. 최근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논리적 사고와 언어로 이해가 되고 표현이 된다면 그것은 철학이라고 우리가 믿는 신앙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온전히 언어로 표현되고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철학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 속에 가두게 되는 것이라는 말을 함께 들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를 피조물 속에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둔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는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상황이 달라 보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압니다. 지금은 율법주의가 우리의 신앙을 흔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다른 복음이 많이 있습니다. 비본질이 본질보다 더 크게 자리 잡게 되면 그것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나의 신념이 혹은 나의 편의가 앞서게 되는 것, 그것 또한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그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나의 신념, 나의 편의, 비본질인 것들이 본질을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대장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할례를 위시한 율법주의가 들어온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과는 다르다고 나와는 관계없는 구절로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나의 신념, 나의 논리, 나의 생각 혹은 이런 것들이 복음 대장부를 앞서지는 않는지요.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생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와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전쟁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이 모든 전쟁들이 빨리 끝나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또 평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또 각 목장이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특히 치료 과정 중에 있는 우리 김정 선교사님을 생각하며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V24 건축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티로부터 사이트 퍼밋이 나왔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 컨스트럭션 과정 중에 팀 빌딩 과정이 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수 사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또 우리 유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항암 치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또 영적, 심적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이 모든 성도님들 회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